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감동하심으로 기쁨과 평안과 믿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개를 펴라, 바람이 분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큰속교회에 참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은 다 큰 날입니다. 성경에 명절이 보통 7일, 1일을 지켰어요. 초막절입니다. 이 명절은 구약에 나오는 초막절, 마지막 날 7번째 날에 주님이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는 이 강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보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순서를 따라야 된다. 이랬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말씀하는 건 아닌 것은 아닌데, 이 한국 교회는 말씀합니다. 말씀하는데 그 속에 물론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을 자주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큰속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성령의 은사를 의지해서 일하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강은 생수의 강이라 주님 말씀했는데,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배, 영혼이 배에 있다, 그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그 배에서, 이건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구약적인 배경이, 이 말씀 배경이 뭐냐면 민수기 20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데모하다가 폭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막 원망하고 아주 분위기가 험악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 가서 첫 번째 물이 솟아날 때는 반석을 2번 쳐라 그랬어요. 민수기 20장에는 그냥 명령만 해라. 그런데 여하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느 정도 흘러나오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입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럼 어린애들이 더 많지요. 옛날에는 어린애들 여자들 합치면은 약 200만 명이 된대요. 여러분 200만 명 대구 인구가 한 200 조금 넘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200만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흘러나오려면은 그 강이 여러분 낙동강 수준이어야지 뭐 흘러내리는 그런 그 시내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큰 관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클까요? 이 교회 이것을 파이프 안으로 생각하면 이런 그 관이 안 되겠어요? 200만이 마시고도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강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강을 배에서 흘러나게 하겠다. 아주 놀라지 않네요. 나무 일처럼 생각하는데 이 강이 말입니다. 정말 얼마나 위대했으면 200만이 마시고도 남았어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2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성령이 나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가지고 에스겔 시대에는요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 망해가 북쪽 나라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저 바벨론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나라에 의해가 멸망해가 사방을 흩어지고 죽고 완전히 절단났어요. 국토는 황폐화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불타고 저 에스겔은 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는데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걸 왜 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아주 부드러운 물같이 부드러운. 여러분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은요 고집이 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집이 세가 말을 듣지도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웃을 줄도 모르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했는데 눈물도 전혀 안 나오고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경치 좋은데 야외에 뭐 가을에 야외에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도 그걸 보고 막 아름답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술 먹는 게 더 편한 거라.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왜 주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고집센 마음으로, 또 아주 타락한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 옛사람의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어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해 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겠는데, 새 언약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본질, 마음을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새롭게 된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만 돼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뭘 주겠느냐 하냐면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내 영이라면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지요. 성령을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새 언약의 핵심인 성령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토레이라는 사람이요, 그 토레이라는 그분이 이제 성공의 신부님인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는다, 신자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주인인 예수님이 욕을 잡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는요, 절대로 말씀 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뭐 성령이 진리 영이시니까 동일시 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과 말씀은 별개이면서도 하나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성령 꼭 말해야 되나 하지만은 성령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영이 새롭게 되고 새 마음을 가져도,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가져도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 우리를 감동감화하시면은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인생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인생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합니다. 요즘 시국이 참 복잡하니까 나라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같은 신자에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래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다 보내면서 그 편지에 뭐냐면 내 음성을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면 마이크를 떼고 뭐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소리를 뭐 혀와 뭡니까 소리 내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또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의 말씀인데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현실화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 내 영을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주겠다. 이건 어디에 관한 말씀입니까? 인간의 내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뭘 지키라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 예수님이 세 계명을 내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을 다 이루게 돼요. 아멘. 10계명을 다 이루게 돼요. 도적질 안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속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워하고 살인할 생각을 하겠어요? 그걸 못하지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강한 언약의 새 언약의 핵심인데 새 언약 하에 모든 백성들은 성령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는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률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다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 그 자존심 있지요. 그놈이 자아의 발현이 자존심. 자존심 건드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내 자아, 내 자존심이 죽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지 성령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돌돌 외운다고 해서 자기 말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감화하시면은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성령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돼요. 성령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이게 된다면 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주장, 내 가치관, 인생관이 다 죽어지고 예수님 것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같이 똑같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갈라져 가지고 교단이 생기고 네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로 교회가 싸우고 교회 안에 집사 장로 싸우고 목사가 장로가 싸우고 교인이 싸우는 이거는 뭡니까? 성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다
하나 말을 하게 되면 다 뭡니까? 성령의 뜻대로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령 음성을 듣고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신분주의지.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교회를 이사하기를 원합니까?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투표해야 됩니까? 묻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성령의 뜻이 투표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니까 그걸 재는 수단이 이제 민주주의 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했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교인들이 투표할 때는 성령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새 언약의 핵심인데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이나 신약의 새 언약이나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구약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걸 돌판에 새겨 주셨지요.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해설을 쭉 합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라, 레위인을 어떻게 대하라, 원수의 소가 구덩이 빠지면은 도와가지고 빠져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십계명을 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옛 계명의 계약 줄거리입니다. 계약의 핵심입니다. 신약도 없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언약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십계명은 안 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법도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요. 율례 이런 걸 다 지켜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을. 아멘. 그런데 옛 언약은 인간 본성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지켰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다 깨우치게 하신 후에 너희 내면의 마음이 문제다.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족하니까 새 영,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강을 가진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일단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풍성한 삶은요 70년대 이런 찬양이 있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50대 이상은 잘 알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사랑. 여러분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내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데 이 사람은 말하면 그렇게 되면은 성자입니다. 성자. 이런 사람은 돈을 좀 이렇게 빼앗겨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주겠어.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가득하니까 그것을 먹어보고 체험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미운 생각이 안 들어요. 미운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손양훈 목사님이 두 아들을 하루에 원수에게 잃고 저 여수 갈대밭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두 아들이 하루에 죽었는데 그 처참한 일을 당하고도 7가지입니까? 9가지입니까? 감사 7가지를 감사했다고 장례식 때. 그 오래전에 어떤 택시 기사가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유괴범이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다가 이게 뭐 이리 잘못 진행이 돼가 아들을 죽여가지고 야산에 묻었어요. 경찰이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 묻혀있는 그 야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 집사라. 택시 기사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나무가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데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 전에 이 산을 못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찰서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믿었다 하지만 이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산상수훈을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읽어보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하니 이게 사람이가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심령에 있는 사람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전부 다 십계명을 해설한 거예요. 아멘. 정말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해도 살인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놈이라고 했는데 지옥에 들어간다네. 미운 마음만 미운 생각만 해도 살인자라고 하시네. 세상에 희노애락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강을 받아야 돼. 아멘. 성령의 강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은혜가 임하면은 산상수훈의 그 아름다운 말씀, 그러나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 새 언약의 핵심이고 새 언약의 핵심인 반면에 이게 뭡니까?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사랑, 강 같은 기쁨이 흘러나오는데 날마다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심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속에 천불이 나고 열불이 나도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감사합니다. 성령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천불이 나고 열불이 나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감사할 마음은 내게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생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은
새 언약의 핵심이요.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마음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라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뭐랍니까?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게 되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만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이와 같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니까 풍성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삶을 약속했어요. 비결은 성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은 능력의 강입니다. 아멘. 능력의 강.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흐르는데 그 어떤 강은 막 큰 물살입니다. 와, 그런데 강이 능력이 있어요. 어떤 강은 그 강에 막 금도 나오고 막 보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부요의 강이에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면은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니 사단은 물러가라, 이 말 안 해도 돼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있기만 해도 귀신이 알아서 나가요. 아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은 뭐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는 게 어떤 능력입니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든 신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은사도 있고 은사가 있다면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명이 다 있어요. 자기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명은 뭘 이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가지고도 하지만은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로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이 한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예배가 된다는 것 오해가 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아멘. 예수님으로 구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물건을 만들고,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 시골에 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뭐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능력, 풍성한 삶 능력, 그것 가지고 그 일을, 사명을 하게 되는데, 리빙스톤은 무덤면에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써야 돼요. 당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온 후로는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리빙스톤은 무덤이 2개라. 저 영국 왕립 묘실에 거기에 있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 있대. 아프리카. 그게 탄자니아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토인들이 여기에 우리가 리빙스톤 선생님을 우리가 여기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2개 있대요. 그런 분은 리빙스톤은 목사도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사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리빙스톤의 묘지를 매일매일 찾아간대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백인이, 문명사회에 살던 백인이 공부할 것 다 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토인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가슴에 품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런 걸 평생 하니까 그게 마음이, 그들의 그 속에 있는 뜻이, 마음이 토인들에게 다 전달이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런 말 하게 됩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여기에 온 후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더 위대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성령의 강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가 마음에 느껴지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면서 기도 안 해, 말씀 묵상 안 해. 성령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에 참석해가.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또 허락지도 않아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여기에 가슴에 느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느껴진 사람은 이게 성령의 임재다 느낄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평안입니다. 기쁨이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더 깊어야 되는데 더 깊은 임재는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묵상, 순종, 그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큰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가슴에 충만한 가운데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물된 동산같이 되고 수신 제거하고 지구 편찬하고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고 내 마음이, 불교 신자들은 이 108번의 음세를 하고 108번 뭐 절을 하고 온갖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못해. 우리는 성령 오시면 간단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그들은 알아요. 우리보다 더 알아.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건 알아. 그런데 교인들은 자기 마음 닦을 줄 몰라. 그 신기하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할 때는 우리 마음에 여기에 이야기입니다. 아멘? 밖에 이야기 아니고 환경 이야기 아니고 내 안에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거기 내 영을 주겠다 이랬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키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의, 구약 언약에도 신약 언약에도 언약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고.
구약에는 행하라 명령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신약에도 명령으로 나와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본성이 가득해가 이기심, 탐심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게 완전한 의지로 만들었어요. 어스틴이 그랬어요. 자기 의지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할 때는요 괴로웠어요. 날마다 괴로웠는데 어느 날 로마서 14장 13절 이하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읽어라 했을 때 그걸 다 읽기가 끝나기 전에 심령이 변했다 했어요. 변했어요. 다시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걸 완전한 의지라 했습니다. 불완전한 의지는요, 의지가요 이리 왔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은 의지가 예수님 의지로 반석에 세워진 것처럼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반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오직 은혜만 갈구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살 때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많이 당해도 그 가운데도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니까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게 또 능력이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에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사람을 구제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람을 거두게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참 희귀합니다. 참 희귀해요. (50대가) 되기 전에는 뭐 영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요, 나이 드니까 성질이 덜 나는 것 같아요. 성격이 아주 날카로운 것이 참 무뎌지게 되고, 이 세월에 깎여서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인내하게 돼요. 성령의 은혜를 자꾸 받으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스스로 나와요. 아멘. 은혜를 받고 임재가 두껍게 쌓이면요 강력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재가 쌓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저 남미 아르헨티나의 그 목사님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그래 유명했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 동네에 TV가 막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TV를 달아놓고 그걸 보는데 그걸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TV 안테나가 이제 지붕 위에 있으면 저번에 저 집에는 TV가 있구나. 그런데 어떤 집에는 TV 살 돈이 없어가지고 TV를 살려니까 빚이 있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전파상에 가가지고 안테나만 사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안테나만 사가 탁 꼽아놓으니까 흐뭇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집에도 TV가 있구나.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 이야기였어요. 신자가 이와 같다. 다 성령 하니까 자기도 성령 이야기하면서 성령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령이 없는 신자들,
TV 수상기 놓고 안테나만 세워진 신자들 그렇다는 거예요. 큰석교회 교인들은 그러지는 않겠지요. 날개를 펴라 바람이 분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이래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도 행복하고 세상에 세례받고 난 뒤에도 비참한 신자들 많아요. 물질이 없는 그 비참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지. 성의 은혜가 마음에 늘 넘치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영원히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넘치는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근심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큰속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생수의 강이 다 가슴에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에덴 동산같이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유의지를 올려드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사상을 다 주님께 올립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거리끼는 거, 오물같이 냄새나는 거, 더러운 거 우리 주님 다 올려드려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고 내 마음 빈 공간에 주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